2022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변화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국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우리 성북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복음, 생동감 넘치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처음 성북교회에 부임하는 것이 결정되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이런 기도 제목이 더 간절했던 이유는 성북교회의 사정을 조금 전에 듣고 저도 동감하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앞에 있었던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10월 당회와 합의 속에 사임이 하시는 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임하기 전까지 이제 그 사임이 뒤에 처리하는 과정들과 또 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모신 후에 적응하시는 걸 도와드리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저도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참 많이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눈으로 봤었고 또 교육자로서 그거를 짊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참 많이 경험하는 시간도 되었었죠.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해 있었던 대부분의 국민들이 2년 동안 처했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울함과 힘듦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득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좀 생동감이 넘쳤으면 좋겠다.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다. 사랑이 넘치고 서로가 조금 더 품어주는, 그래서 송구 형제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아무리 고민이 많더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그 고민들을 잠시라도 잊고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노력과 힘만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들이 하나로 뭉쳐지기도 쉽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게 뭘까? 답은 너무 쉽게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 안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충만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표어가 생명력 넘치는 복음으로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결론이고 2022년 동안 사역하며 꿈꿀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022년 표로 결정이 되었지만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1년의 표가 아니라 우리가 성북교회가 교회라면 성도라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미션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표어는 바뀌고 비전도 상황에 따라서 목표는 바뀌지만 미션, 즉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은 어느 상황, 어떤 때가 오더라도 당연히 지켜야만 할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미션이나 정체성은 어떤 한 개인의 생각으로 규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이 자리에 와서 제 생각은 이러니까 우린 다 이거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리의 정체성과 미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후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가장 백미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산상수훈 말씀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놀랄 만큼 유사합니다. 조금은 차이는 있어요. 4장 23절은 온 갈릴리에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읽었던 9장 35절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라고 이 단어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고쳤다라고 하는 이 핵심은 분명하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말씀 두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9장 38절까지 마태복음 9장 34절까지를 조금 더 좁히면 그까지에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한 묶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10장부터 사역의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말씀에 다시 드리겠지만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구조의 본문 속에서 앞뒤로 동일한 내용을 두고 이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며 사명, 미션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사명과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늘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이든 미션이든 비전이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열망과 열정, 즉 사람이라든지 사람이 조직한 어떤 공동체의 공동된 어떤 열정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와 같은 사명과 비전을 발견할 때 언제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기초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축약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3대 직분과 3대 사역을 얘기합니다. 3대 사역은 다스리시는 왕,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완전한 제사장, 이 세 가지를 3대 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한 분이 이 완전한 왕으로, 완전한 선지자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3대 사역으로 규정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전해주고 있는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 선포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다면 뭔가 가르친 내용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이 가르침의 전형이 바로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시면 특이한 점이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전해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주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왜곡한 것들을 모두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맡은 택함받은 선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이 선민이지만 선민답지 않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전혀 깨닫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가르침들은 사실 율법 속의 그 정신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전통과 해석만을 고수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밝혀주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음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복음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도 바로 이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는 복음이 역사하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바로 생명이 살아나고 회심하고 결심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심을 통해 이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원뜻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 그것은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는 7장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5절 사이,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십니다. 축기하신, 즉 귀신을 쫓아내는 기록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고침 받고 무조건 귀신 쫓겨난다. 이게 핵심이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병이 나는 역사가 있고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쫓겨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 이 말씀 속에서 치료와 병 고침과 귀신이 쫓겨난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통과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심은 단지 영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배한다, 섬긴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모든 신앙생활들이 교회의 울타리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한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 소원을 분명히 들어주시지만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늘 주목하시고 그 영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삶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굶주린 자들에게 너희들이 금식도 하는데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 밥 달라고 그러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배부르게 먹이셨죠.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절규를 기억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어차피 만날 거 빨리 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그 애달른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풍랑에 빠진 위기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믿음 없다고 책망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공포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어차피 배는 안 뒤집힐 거야. 그런데 저 믿음 없는 제자들 보니까 이번에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자른 척 하시면서 그 풍랑이 멈출 때까지 공포심에 떨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 단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리고 가르치신 대로 살 때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실제적인 필요들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시고 살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모델링을 우리의 앞에 던져놓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이 3대 사역을 추구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장면이 끝나고 나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선포와 가르침은 예수님이 지금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무슨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9장 35절 마지막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우리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과 재능과 필요하다면 물질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추억으로 넘겨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계획과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올해인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달라졌고 또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목표를 세우시든 그런 계획과 목표들이 다 열매 맺어서 2023년 우리가 다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알길 원해요. 우리의 그런 비전과 꿈과 계획이 중요하지만 그 비전과 꿈과 계획 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지금 이때에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의 그늘 속에서 이러한 꿈과 비전들과 계획들을 검토하고 세워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주 성북교회는 하찮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 길어서도 아니요. 많이 모여서도 아니라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부름받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각자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명,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사명인 건 알겠는데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설교를 전하면서 단 한 번도 설교가 편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사역하면서 부목사 생활할 때 이제 교육자들 있으면 항상 설교하라고 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을조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놈의 부담감은 언제쯤 없어질까? 그 얘기 했었거든요. 항상 이 직분은 우리들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의 엄중함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 앞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명에 필요한 능력, 이 사명에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연단해가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는 이 경건의 연단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 교회들은
연단하고 훈련받는 힘찬 전진보다는 주저앉아 있었고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들 속에 물론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감대해야 될 대사회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했어야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도가 넘어서 우리 안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끝났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상식처럼 우리에게 이미 자리를 잡아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예전보다 훨씬 더 결심하기 힘든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로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패배주의적 의식이 아닙니다. 무법주의자의 무분별한 만용도 위험하지만 준법을 가장한 패배주의자의 무너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을 단호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지켜야 될 것은 당연히 지켜야 마땅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고민하며 창의적인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앞에 우리 자신들이 헌신되고 무릎 꿇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북교회가 2022년 예배와 기도와 같은 신앙의 본질에 더욱더 힘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제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온라인 예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지 않는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 성북교회가 진주라고 하는 지리적 경계를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면 오늘날 우리 진주 성북교회가 런던에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북한에 있을 수도 있고 베이징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곳 어디서라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양육훈련을 인터넷으로 잘 활용하면 어디서든지 진주 성북교회가 제공하는 말씀 양육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전제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가 된다면 찬성이지만 우리의 편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전락한다면 없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영상 송출이 종료되고 나서 통계가 나옵니다. 그 통계에 보면 그 영상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몇 사람이 접속을 했는가와 몇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을 그 예배를 시청했는가가 통계가 나옵니다. 슬프고 비참한 현실이 무엇이냐면 1시간 예배가 영상으로 송출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와 모든 예배를 통틀어 1시간 평균 시간이 찍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가장 많이 본 게요 20분 됩니다. 제가 설교를 오늘 좀 짧게 준비했거든요. 기쁘시죠? 짧게 준비했는데 그래도 30분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설교만 들어도 평균 시간은 30분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30분이 왜 안 나올까요? 틀었다가 딴 영상 보았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끝나기도 전에 좀 지겹다 싶으면 껐다가 잠 오면 끄고 자다가 축도요, 첫 번째 찬양요, 임내성요, 파송 찬양요, 교회 소식요. 아마 모르긴 모르는데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20분의 시간이 나온 겁니다. 만약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드려진다면 온라인 예배는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 성북의 가족 여러분, 온라인 예배 시작은 예배 시간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자세로 이 예배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배, 단지 그게 건물이라는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드리든지 내가 내 책상 앞에 컴퓨터 앞에 드린다 이 차이만 있을 뿐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린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3대 사역이든 5대 사역이든 3대 직분이든 뭐든 다 실패합니다.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회복시키심과 살리심과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 상처받았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열마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폭포수 밑에 우통 벗고 물 맞고 있다고 경건이 연마되는 게 아니에요. 벽 보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눈만 감고 있는다고 해서 경건이 연마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경건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경건은 감정이 아니에요. 경건은 지성과 영성, 정서와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므로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이 그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동화가 되고 동기가 되고 그렇게 움직였던 나의 지식과 나의 정서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의지로 표현되어질 때 이것이 끊임없이 거부하고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대응하는 나의 본성과 충돌을 통해 깎여지고 변화되어질 때 그렇게 닳고 닳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경건은요, 잘 갖추어진 세련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거칠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래서 냄새를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묻어 있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기독교의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참 경건은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기쁨과 만족은 결국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연단되어진 경건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따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부담감 역시 경건의 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건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철철철 넘치고 있는데 내 옆에 직장 동료가, 내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 한 끝에 저림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참 경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를 영접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할 바 몰랐을 때 뚜렷하게 나타났던 특징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세상을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나쁜 이들이 있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속에 얼마나 울부짖고 고통받는 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심령이 무너진 분들, 사업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부부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그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참견할 수 있겠어. 물론 시시콜콜 찾아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견을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들렸던 기도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아픔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넘어 우리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되면 전파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진주 성북교회가 이 신안동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진주 성북교회를 통해서 이 신안동과 평거동 일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가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찌들고 찌들은 가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서 대화 나눠주고 물건 팔아주고 그들과 대화 나누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걸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저 500원 깎는 아줌마 온다.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환영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북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북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모든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북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살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표를 날마다 해마다 바꾸든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각자의 소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인생의 계획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질의 이 사명을 언제나 그 표와 목표 위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997년 IMF가 터지고 나서 많은 교회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과 청년들을 향해서 버티면 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4년제 대학만 들어가면 취업은 된다라고 생각했던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대학 입학은 곧 취업이라는 공식이 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줄 알았건만 지금 청년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취업이잖아요. 다 잘 됐습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바람과 소원에 불과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잘 되게 해줄 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만약에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등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지 않았던가요? 참다운 신앙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삶이 신앙이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누구나 다 도망치고 싶을 때, 누구나 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우리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것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전파합니다, 우리끼리 가르칩니다, 우리끼리 선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고쳐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 변화된 성숙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교회 사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저는 성북교회의 미션, 사명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참 복음으로 경건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공동체.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것. 어느 누가 오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태복음 9장 35절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뜨거운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워 봅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온 가정과 온 교인과 온 공동체와 온 모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파와 섬김과 사랑과 교제에 헌신하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살아감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래서 이 2022년 한 해는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느꼈던 한 해가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북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 성북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영혼을 살리셨고 가르치셨고 고치시고 치유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도 이러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참복음으로 경건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은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려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에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고 마침내 주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